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신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말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이 유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어려운 가운데 버려두시지 않았어요. 바벨론 가운데도 함께 하셨고 또 이스라엘의 유다의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그 백성에게도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때가 되어서 70년 연단 받고 씻으시고 정결케 하시고 다시 회복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스가랴는 회복된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백성들이 힘을 합치고 있는데 그때 주변의 사마리아를 비롯해서 주변 국가들이 다시 이스라엘이 부흥하게 되면 자기들이 분리하게 되잖아요. 자기들이 다 침략하고 다 그 예루살렘까지를 자기들의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분리하게 되니까 자꾸 중상모략해서 성전이 성전 재건이 중단되는 일까지. 여러분 주의 일을 하다 보면요. 참 이렇게 방해 공작들이 많아요. 어려운 난관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래서 학계를 일으키시고 스가랴를 일으키시고 그렇게 해서 스룹바벨 이 정말 총독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데 힘을 못해서 마침내는 다리오 왕 제 2년 결국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되게 하는 거예요. 참 이런 걸 보면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기본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포로 중에 있다 하더라도 어려움 중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설령 내 삶의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도 고통받으시고 그런데 때가 되어서 우리 자신을 또 연단하신 후에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멀리하지 말고 하나님 가까이 하라. 여기 본문에도 보면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 스가랴나 학개 선지자가 말하는 내용들이 바로 그거예요. 환란이 있다고 손 털었거든요. 어려움이 있다고 방해 공작이 있다고 성전 재건하는 일을 중단해 버렸거든요.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어요. 어려움이 온다고 힘든 일이 있다고 나에게 좀 불리하다고 육신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는 거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자들을 세워서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특히 4절에 보면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악한 길 악한 길을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지금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죄종들이 돌아오라. 말씀 중심으로 살라.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오직 주님 붙들고 하루하루 살자. 그래도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 습관에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쉽게 듣지 않아요. 습관을 고쳐야 되고 생각을 고쳐야 되고 결단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 현실에 세속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심각하게 죄종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역사가 또 회복의 은총이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들을 수 있는 자가 받을 수 있는 복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듣는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소수랄지라도. 여기도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듣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지만 듣는 자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 하는 내용들이 화석류 사이의 선자들을 통해 7절 이하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본문에 보니까 스가랴가 환상 하나 보는데 화석류 나무들 사이에 붉은 말을 타고 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네. 화석류는 자작나무고 흔한 나무들이에요. 이스라엘의 사막지대의 흔한 나무들인데 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상징하는 지금 그런 모습이죠. 이게 하나님의 환상이니까요.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고 환상은 뭔가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한 사람이 그래서 붉은 말을 탔다. 붉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판입니다. 또 하나는 구속입니다. 그래서 이 붉은 말을 타고 오실 한 분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말을 탔다.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 여러 천사들의 모습들이거든요. 그리스도의 사역의 모습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왕 같은 또 제사장과 같은 또 참된 선지자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왕적 직분, 제사장적 직분, 선지자적 직분,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왕으로 오시고 때로는 백마도 타시고 또 우리 주님은 붉은 말도 타셔요. 심판인과 동시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피 흘리시는 주님이시고 자줏빛은 왕적이고 또 더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다시 말하면 이 세대를 통치하되 말씀으로 또 통치하는 왕적 제사장적 직분들을 여기 본문에서 소개해주고 있고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냐. 지금은 이 환상은요 천사들 말을 탄 한 사람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오실 그리스도의 현현의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해요. 앞으로 주님이 오실 것이다. 주님이 왕으로 오시고 주님이 제사장으로 오셔서 자신이 친히 심판받으시며 피 흘리시고 그것으로 우리에게 구속을 이루시고 또 자신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들을 우리에게 선포하실 선지자이시다. 바로 그분이 오셔서 복음이 땅 위에 편만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다. 온 땅이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평안하고 조용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운데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시지만 온 인류의 죄악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오십니다. 바로 오셔서 그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지시는 내용까지 여기 사실은 그림원으로 소개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위에 먹줄을 쳐지리라 16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내 집이 건축되고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쳐지리라. 예루살렘과 내 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거죠. 주님이 오셔서 내 집, 교회에 먹줄을 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구별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종말론적인 용어들인데 먹줄을 친다는 것은 구별시키는 거예요. 다른 것과 딱 잘라서 먹줄을 치고 거기에 쌓든지 아니면 자르든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참 선택받은 구원의 백성들을 이렇게 가르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알아야 돼. 이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은 말씀을 듣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지
예,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지 이 땅은 심판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18절에서 20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어요.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주님은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오늘도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의 백성들, 선택된 백성들, 소수의 남은 자들 위에 함께 하십니다.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곳에서 역사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이것은 복음을 증거하러 우리가 움직이는 곳입니다. 움직이는 동선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문화권의 차이에서 문화권을 뚫고 넘어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만 증거하는 게 아니라 다른 동족 애들까지도 복음을 증거하려고 애쓰는 문화권을 넘어서는 너희는 가서 끼리끼리만이 아니라 넘어가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그러잖아요. 모든 문화권으로 들어가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것도 문화권이에요. 나와 다른 문화권 속에 들어가 나와 생각이 다른 곳에 들어가라는 나의 환경과 다른 곳에 들어가라는 나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만 예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거나 누리지 못하는 그들 속으로 들어가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해서 제자 삼고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온 땅에 증거하라. 증인이 되라.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복음운동은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오늘도 복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도 주를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그곳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내가 곁길 가고 내가 악한 일을 행하고 곁길 간다는 건 주님 떠나는 일이고 이것은 악한 일이에요. 악한 행위로 가는 자들이 돌아와야 돼요. 바로 그곳에 회복이 일어나고 바로 그곳에서 골짜기 화석류 나무 사이에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자줏빛과 때로는 백마를 타고 오늘도 우리 안에서 싸우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과 동시에 승리하시는 우리 주님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을 어떻게 사실 거예요. 오늘 스가랴 선지자의 음성을 드려야 됩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 주님이 함께 하겠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냐.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돌아올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될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핑계대지 맙시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면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돌아오셔서 우리 안에서 그의 은혜들을 사랑들을 축복들을 회복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스가랴가 외쳤듯이 우리도 나가 외쳐서 주님께 돌아오라. 오늘 이 여호와께 돌아오라. 오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주님께 돌아오라. 화석류 나무에 서 있는 한 사람에게로 돌아오라. 그는 붉은 말을 탔다. 그는 백마를 타신다. 그는 자줏빛 말을 타고 계신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또 삶으로 실천할 수 있는